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사건이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 사회에 뭔가 죽어갔던 것들 아니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졌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또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와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이 민족 위에 또한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은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 것도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도 이미 우리에겐 은혜로 와져 있는 사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재생되어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비껴갈 수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이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적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고 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면 다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절망했던 자가 다시 소망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양심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은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그 본질이 바로 기독교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대세를 이룬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굴레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어떤 병증세로 나타나서 우울증의 여러 종류의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고 여겨지는,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증세들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뭔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배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밀려온 그러한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에 젖어들지 않고 밀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뭔가 죽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죽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살아나서 그래서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 존재, 그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것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말과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전환, 아주 한 부분으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양심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이 어느 선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선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간다고 하는 기준점이 양심일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들쭉날쭉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공통적인 양심이 아니라, 공통의 선이 아니라 그저 그가 얘기했으면 그것이 선이 되어져 버리고 양심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이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는 그것이 선이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되어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자기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실패자의 그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를 지금 아주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의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아닌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져서 성령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쪽 방향으로 한 주간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모두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그 예를 하나, 실제적인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소개되어진 것을 읽으면서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면,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 아주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야, 이렇게 농장에서 날마다 동일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겠다. 그러니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향의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을 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실천해서 성취하면 좋겠다. 그렇게 두 친구가 의논을 하고 그리고선 동일하게 같이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으로 가서 이제 표를 끊어야 되는데 한 친구는 나는 뉴욕으로 가는 표를 끊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승부를 내야 되겠다. 한 친구는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끊으면서 나는 그곳에서 한번 내 나름대로의 삶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 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의자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지는가 하면,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 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도 역시 돈을 줘야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보스턴 사람들은 아주 착해서, 그리고 그 정부가, 보스턴 정부가 정말로 잘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인심이 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시정부에서 빵을 제공을 해서 거지들도 굶어 죽는 일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친구가 들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표의 방향성을,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그 남자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테니까 나는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뉴욕으로 가는 표를 잘못 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한 반면에 또 한편 반대편에 있었던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는 표를 끊었던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잘못 생각했구나. 뉴욕으로 가면 내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조금 생각만 좀 방향성을 잘 맞추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 거기 가면은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끄는 건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둘이 생각이 어쩌면 일치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 갖고 표를 바꿔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표를 가지고 다 떠나죠. 보스턴에 도착했던 친구는 가보니까 정말 적응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필요하면 빵을 제공해줘서 굶어 죽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며칠 일 안 해도 죽을 염려는 없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뉴욕으로 간 친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 생각하다가 머리를 잠깐만 정말로 그 방향을 틀어놔도 그래도 실천으로 옮기면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도시 쉴 새 없이 막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고선 빌딩이 막 빌딩 숲에 갇혀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콘크리트 반당만 다니고 보이는 게 콘크리트니까 이 사람들은 흙을 좀 만나든지 보든지 어쨌든 흙의 냄새를 맡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기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공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흙을 찾아가서 흙을 담아다가 그래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붙였어요. 무슨 저 단어를 붙였냐면 화분흙 그렇게 붙여서 그래서 팔아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날마다 콘크리트 마당만 보던 사람들이 흙을 보니까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게 뭐냐고, 이게 화분흙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는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요. 그리고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간판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뭔가 먼지가 하얗게 껴가지고 흐릿해지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간판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을 했어요. 각 청소업체에서 각 집안의 사무실 이런 것들을 청소해주는 업체들은 있어도 간판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업체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간판 청소해주는 업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닦아주니까는 다 밝게 간판, 자기들 간판이 보여지니까 너도 나도 다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역시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한 5년 만에 사원을 150명을 두는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참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젠 좀 며칠 휴가를 좀 내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쉴까? 보스턴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표를 끊고 이제 기차역에서 딱 내려서 가는데 누군가 앞에 와가지고선 그저 좀 한 푼 달라고 동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주지 뭐 그러고 주면서 보니까 낯이 익어요. 누군가 했더니 바로 5년 전에 표를 바꿔가지고 간 그 친구가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동냥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딘지 모르게, 물론 이것을 이제 예로 해서 그 실예를 하나 해가지고 글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무조건 주는 그러한 정부의 체계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퍼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정말로 필요로 해서 공급해 줬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원은 필요하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씨앗이 심령에 심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복음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놨습니다.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일을 해도 생각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고 한국이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그 벨트를 보면 예수 복음이 들어갔을 때의 그 이전과 이후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 영적인 변화는 일어났는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입에서 푸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의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이 우리를 깨우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다가 마귀가 참패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진리가 승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에게는 끊임없이 미움을 제공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양성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승부를 냈지만, 결국 그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사랑이 승리하는 사건에 대한 어떤 현상이, 의미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부활은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생명이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6가지의 그러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고, 넷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섯째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여섯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죄사함, 그리고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졌고, 우리의 언어의 의미를 이제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주차장에 몇 번 나갑니다. 나가서 뭐를 확인하냐면, 지난주까지는요 우리 앵두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 주말 되니까 뭔가 몽글몽글 나와.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부터 보니까 이제 꽃망울을 여러 개 터뜨리기 시작해요. 다음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 와서 보면 아주 방긋방긋 인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앵두꽃들이 아주 인사할 거예요. 바닥에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생명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흙을 뚫고서 나오는 놈들이 생겨지는데, 거기다가 비가 쫙 와주니까 뭐 시간마다 달라져요. 시간마다 진짜.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한 적에서 보고선 1시간 반 2시간 있다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해. 얼마나 더 나왔나, 더 자랐나.
근데 정말 자랐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시간 내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먹다가 남은 무슨 영양제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물에다 다 타가지고 갖고 걔네들한테 뿌려주려고 그래. 더 좀 무럭무럭 건강하게 좀 자라라. 그러고선 뿌려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게 살아서 꽃을 피워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해요. 생명을 꽃 피웁시다. 생명을 열매 맺히게 합시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신혼부부한테는 그 생명도 살아나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정말 큰일 났어요. 그 생명도 살아나야 돼.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생명 살아나면 주책 맞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 분명히 예수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이제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의 예를 좀 드리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시장에서 어느 할머니가 계란을 몇 묶음 이렇게 놓고선 팔아요. 지나가던 어느 부인이 묻습니다. 계란 하나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예, 하나에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듣고 그 할머니에게 그래요? 그러면 계란 10개 2,500원에 주세요. 3,000원인데 2,500원에 달래. 이 할머니가 그날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도 못 팔았으니까 2,500원에 10개 가져가세요. 그러면 또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싸서 줘요. 그거를 10개를 들고서 이 부인이 길 옆에 세우는 아주 삐까번쩍한 BMW인지 벤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차를 탁 타고서 그래서 이 부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친구들하고 음식점에서 만나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그러고서 계산대에 가서 얼마냐 그랬더니 46,000원입니다. 근데 저희 부인이 5만 원을 딱 주면서 나머지는 그냥 거스러 주지 말고 가지세요. 팁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기 힘을 과시해요. 그런데 힘을 좀 보태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는 더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시장 가면 그냥 물건을 골라도 좀 아주 싱싱성한 걸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데도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몇 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 양이면은 같은 돈 주고 사는 건데 좀 괜찮은 거를 가지고 오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할 얘기는 이런 얘기다. 고결함이란 보자기에 싼 자선이야. 고결함이라고 하는 건 보자기에 싼 자선이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느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뭔가 받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고마운 사람. 그건 분명한 배려란 말이죠. 배려. 그러면서 그 예화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우리도 보면 이렇게 찬장 같은 데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그릇, 빛가번쩍한 그릇, 그런 것들은요 찬장에다 다 모셔놓고 쓰는 거는 날마다 쓰는 것만 써. 물어봐요. 저건 언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귀한 손님 오면 쓴대요. 귀한 손님 오면 쓴대요. 한문에 보면 석인성사라고 하는 단어, 성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제 저기서 한문을 잘 몰라갖고 석인성시, 예, 그러네. 그 저기에서 단어는 아낄석, 아낄린, 이룰성, 똥시. 그래서 아끼고 아끼다 보면 똥 된다는 얘기를 해. 아끼고 아끼다 보면 똥 된대. 제일 비싼 그릇은 찬장에다 놔둬요. 옷도요 보면 좋은 옷은요 잘 안 입고 그리고 옷장에다가 넣어놔요. 요즘엔 저기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걸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이 있잖아요. 유품 정리사들이 이렇게 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놀란대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옷은 언제 입으려고 이렇게 보관해 놨을까? 근데 아주 좋은 사람 귀한 자리에 갈 때에 입으려고 보관해 놨는데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식을 좀 달리 해보자고 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뭘까? 내가 정말 넉넉하진 않지만 넉넉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옷도 오늘부터 찬장에다 옷은 안 넣죠. 옷장에다 넣는 아주 나중에 귀한 사람 만나고 그럴 때 귀한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입으시고 찬장에 있는 거 오늘부터 다 꺼내서 써요. 지금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오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세요. 유품 관리사가 와서 보고 이분은 참 알뜰살뜰하게 잘 살다 갔구나. 뭔가 내가 챙길 게 하나도 없네. 아주 다 쓸 만큼 쓰다 가셨네. 돈도 안 쓰고선 그냥 침대 밑에 무슨 여기저기다 넣어놔가지고 유품관리사들이 가가지고서 아주 솔솔하게 챙긴다는 거예요. 에? 그러지 말고 헌금하시고 진짜 쓸데없으면 헌금하시고 근데 그 쓸데없는 거 헌금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오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는 맡겨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맡겨놓은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의 시간에 우리는 좀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 부활주일은 가장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요. 부활주일을 부활주일답게 지킵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